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제5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이게 두 가지, 이게 세부적으로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경적인 원리. 첫 번째가 예수님이 제시하는 원리가 있고,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원리가 있어요. 둘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이 제시하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대답은 우리와 같이 그렇다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옛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이게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게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원리, 이 본문의 요지는 매우 분명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염려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음식, 음료수, 직장, 주택,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조바심을 내고 몰두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거룩해 보이는 걱정일지라도 당신의 삶에 단 한 시간을 더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확실히 행복이나 거룩을 더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염려하는, 근심하는 부분,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런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물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거룩함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걱정과 염려는 단순히 나쁜 습관이나 특이한 성격이 아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뿌리에서부터 피어나는 죄악에 가득한 열매들이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몰두를 특별한 개성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증거로 다루신다.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대한 우리의 불신앙을 반영한다. 걱정과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걱정과 염려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만은 모른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응답, 구체적인 지시, 구체적인 지시하심, 인도하심, 그걸 자꾸만은 묻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룩한 방법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걱정과 염려거리들을 해결해 주실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 근심과 걱정도 역시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시하는 원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걱정은 영적인 문제이며 믿음으로 이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문제에 대해 은혜를 주신다는 것과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일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이해 가셨죠? 아까 말한 것 동일해요. 과거로 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나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얼마나 무수한 사건과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삶의 위기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진짜로. 저야 산지 별로 안 됐지만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60년, 70년 사시면서 또 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사시면서 더 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현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일의 은혜, 내일 모레의 은혜,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이걸 믿기 위해 분투해야 된다. 믿음의 싸움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싸움인 거예요. 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방식은 내일이 어떠한 모양인지 아니면 내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는다.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은 그것이 믿음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내일을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중요하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다음 학기 수업 일정을 정하거나 볼링과 미니골프 게임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달릴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자 하는 결단은 멤피스 파고 혹은 공학과 예술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나라를 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선택이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질문은 내가 어디에 살아야 하지가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심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가이다. 바로 이 물음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을 찌르는 것이다. 예, 가셨죠?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젊은 사람들,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음 학기에 무슨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어디로 이사 가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 앞에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 기준에 내가 기도해 보면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이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걸 적용하면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원리인데 잠깐 우리가 한번 볼게요. 84페이지 보실래요? 84페이지 이제는 윗부분 밑에 보면요, 말씀 밑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뜻이에요. 성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하늘의 형상을 닮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향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이사 가고 어떤 학교를 가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걸 아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성공 또는 편안함을 결코 보장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약속하신다. 우리에게 성공과 편안함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가 고난당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환난 당할 거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평안과 성공이 보장되지 않지만 육신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랑스럽고 순수하며 겸손하게 만드신다. 요컨대 하나님의 뜻은 당신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멍해를 같이 하고 서로 간에 함께 있는 것을 실제로 좋아한다면 가서 결혼하라. 악한 직업이 아니라면 가서 직업을 구하라. 어느 곳이든지 혼자서 혹은 함께 가서 살라. 하지만 수동적, 완벽한 성취에 대한 추구, 완벽주의, 미래에 대한 몰입은 제쳐두고 제발 당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라. 짜릿한 경험을 기다리지 말라.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테니 그냥 가서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라는 게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든 직장을 취업하든 누굴 만나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죄악된 길로 가지 않잖아요.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은 다 믿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A, B, C를 정해놓고 무조건 A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사슬은 뭐예요? 의의 사슬이래. 의의 사슬. 그것은 희망 없는 주관론의 사슬도 모험 없는 삶의 굴레도 별점에 따른 의사결정의 족쇄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에게 어울리는 사슬이다. 자신에 대해 죽으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이 하길 원한다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고 가기를 원하는 곳을 가라.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복잡하지 않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은 힘든 일이며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수반되는 것이 어느 상황에서나 분명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로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매우 간단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 이 기준에 빗대어서 결정하고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일평생 분투하는 거예요, 힘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의의 사슬이에요, 의의 사슬. 우리가 일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요? 못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가 뭐 새로운 뜻을 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여러분. 웃긴 거잖아요, 웃긴 거. 그리고 아까 늘 앞에서 공부했듯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원하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위 때문에 그러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